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귀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방임하며 방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앞에 서서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갱신이 있어지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참 많음을 우리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참으로 매우 혼란하고 참으로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의정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백성들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법을 만드는 것도 국민을 위해 만드는 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법을 고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법을 고칠 때에 정당성과 절차성이 담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삼권의 분립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우셔서 이 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들 아버지 하나님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법 만들어진 법이라도 새롭게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함으로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상생하며 도우며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대립과 갈등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의 풍력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땅의 자유의 땅, 회복의 땅, 빛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됨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며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넘쳐난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재단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임재한 바다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와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남녀 선교와 그 밖에 모든 실험인 선교와 밖의 모든 선교들 위해 하나님이여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마다 아버지의 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성장하며 성숙되어져 가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지나게 되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만찬 예배를 드리며 돌아온 주에는 부활을 기쁨을 누리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한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또한 총력 전도에 달라 정하며 전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다니엘 기도를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 아버지 간절하게 전도 세상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선교의 아버지며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이번 한 해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저 잠비아 선교센터와 안디옥교회 성전이 아버지 순적하게 건축되게 하시고 증축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완결되어 아버지 완공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이 더한 정 깊은 차원의 성숙한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일어나는 전쟁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인명의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되 하나님이여, 저 지구촌에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귀한 이 갈보리 기도의 자리, 오늘 토요일까지 있어집니다. 5시에 베들 성전과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여하셔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의 다시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8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성만찬 예배 드립니다. 나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마지막 만찬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시며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광림교회 우리 교우님 어떤 모양이든지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자고요. 표정을 보니까 난 죽어도 못 굶겠어 라고 하는 표정인데 예수님의 고난 얼마든지 한 끼 금식할 수 있잖아요. 한 끼 금식하시고 그 금식하신 것 가지고 우리가 성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거 모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이에게 전할 수 있는 한 끼 이상씩, 2끼에도 괜찮고요, 하루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성껏 예수님의 고난에 죽으심에 동참하시고 인애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 8시에 성만찬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래서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권능은 다른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본 사람이 있는 사건이요, 여러 가지 많은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은 뭐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예요? 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질 우리의 주의 약속의 말씀인 영생의 생명을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마다 뭐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의 그 영생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마다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사셨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지 않아요. 예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활절날 여러분만 단촐랑 오시 마시고 다 가족들과 함께 절기에 가족이 다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 사셨습니다 라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시고, 정성껏 부활절 헌금 드리자고요. 부활절 헌금 드리자고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넘치게 갚아주세요. 그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인색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원색적으로 얘기할까요?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넣었으면 그냥 그거 쫙 간직하고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건 좀 많아. 뺐다가 그 다음날 아이고 미안하지 하나님 앞에 하고 또 넣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상 찡그린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녁 오후에 4시에는 부활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로 우리 한국교회가 드리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여의도 교회가 연합성가대를 이루어서 1000명의 성가대로 함께 성가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맡았습니다. 같이 함께 부활의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우님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딴 교회 안 가더라고요. 이럴 때 한번 딴 교회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자고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자고요. 연합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남동산 합동 추모 예배가 4월 2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감남동산에서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장이 옛날에는 장례가 많이 달라졌죠. 옛날 매장하고 이제는 뭐예요? 화장해서 납골하고, 이제 뭐예요? 산골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벌써 15년 전에 산골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어떻게 돌아가신 사람을 그렇게 해서 뿌려? 우리 교회가 시작하니까 그 다음서 뭐예요? 수목장이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다 우리 교회의 감남동산이 삼골토입니다. 아주 이쁘게 꾸며놨어요. 옛날에는 그 앞에 있는 그 조형물 하나 있었는데 뒤에다가 저 높은 산에다가 큰 십자가를 하고 그 앞에 뭐예요? 개천이 냇가가 흐르게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생명수의 강가가 흐르고 주변에 12가지 실과가 맺으며 가운데는 뭐예요?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게 우리 감남동산입니다. 거기에 누가 몇 기 얼마나 계시느냐? 1300기가 넘는 분들이 거기 계세요. 우리 교회에 1300여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헌신하셨던 1300여 분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뭐 가족도 되시고 뭐 친척도, 엄마 부모님도 되시고, 그 매번 한식과
4월 달에 한식과 그다음에 중추절에 추석 명절 앞두고 2번 우리 교회에서 합동으로 추모 예배 드려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매년마다 한식이 되면 꼬박꼬박 예배 드려드리고 함께 같이 예배 드립시다. 추석 때 되면 명절 때 또 예배하지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따로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음식 차려가서 먹어야 되고 다 그러죠. 4월 2일 날 목요일 날 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왜 주말에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안 드리냐, 왜 토요일 날 왜 안 드리냐 저한테 찾아와서 막 따지는 분도 계셔서 그러면 토요일 날 그냥 가세요. 꼭 그렇게 연합으로 권사님을 위해서 연합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토요일 날이면 그 경춘 가도가 얼마나 막히는데 꼭 그렇게 토요일 날 드려야 됩니까? 평일 날 드리면 안 됩니까? 토요일 날 가실 분은 토요일 날 가셔서 하시면 되고 그 안에 같이 다 뭐예요? 예배 드릴 공간도 있고 뭐 가스온가 뭐 하여튼 그죠. 그리고 뭐 영상물도 다 이렇게 누르면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꼭 그렇게 같이 다른 분들은 못 오는 분들이 그 올다가 길을 올라섰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평일날 드려도 토요일날 주말에 드리는 거와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요일날 드리면 오실 분들은 같이 목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정시간이 안 되면 토요일날 가족과 함께 올라가서 같이 예배 추모하고 예배 드리고 오시면 되잖아요. 꼭 내가 토요일날 시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토요일날 시간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남산 추모 예배 거기에 계신 분들 가족들 오셔서 함께 추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이런 얘기 좀 죄송하지만 교단장 일을 좀 하고 한국교회 대표회장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잘 간혹가다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빠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이제 회의하다 보니까 이게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간혹가다가 빠지게 되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래 안 가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못 참겠다 하시는 겁니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오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예레미야서 39장 17절과 19절 말씀 암송하실 때인데 먼저는 75국 최주연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암송해 주시고 뒤를 이어서 17교구의 황진영 성도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5교구 동탄 강림교회 최주영 권사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에레미야 3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진영 성도님. 안녕하세요. 17교구 황진영 성도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40장과 41장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41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 그 다음에 동탄성전, 그 밖에 영상으로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말씀을 펴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아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대 지휘관이 미스바에 사는 그랴다에게 이르러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랴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냐다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일곱째 딸 중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나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랴다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레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지휘관이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한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40장과 4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그 후의 일들을 40장과 4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세우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이 이렇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왕은 잡혀갔지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요. 아마 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어서의 국제의 침략 전쟁, 바벨론에 있어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쓰는 정책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 반란의 어떤 나라의 반란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잖아요. 그 대표적인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민족의 의식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신앙적 의식을 가지고 역사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아까 나중에 보겠지만 다 별 볼 일이 없는 그냥 농부들, 농민들, 그들에게 뭐예요? 그 땅을 경작해야 하잖아요. 왜 경작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경작해서 그 남은 경작되고 나중에 수확되는 뭐예요?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수탈의 역사가 시작돼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과 다윗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솔로몬 때는 뭐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갖추고 와서 솔로몬을 아련하고 저 이디오피아의 영인 여자 왕도 와서 자신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 제약, 저 다윗의 왕조가 순식간에 다 초토화되고 만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활약한 백향목과 더불어 금은보화로 백옥석으로 지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초토화돼서 아무 흔적도 없이 세워진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 불신앙이 뭐로 나타나요? 우상숭배가 뭐 바알과 무슨 뭐 아세라와 목사가 생기고 그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종교의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같지만은 가만히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 하나님보다는 뭐예요?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것에 가치를 두고 더 많은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도 신앙의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역사에, 아픈 역사를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586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오늘 40장과 41장의 말씀에 적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혼란하잖아요. 그 40장에 41장의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40장과 41장은 예루살렘 함락이 후에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의 삶과 선택을 다루는 본문의 말씀인데,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혼란한 그 역사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도 계속되는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심판 후에서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걸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His story에서 그의 이야기라고 영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독일어는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하일리 게슈트 하는 거예요. 하일리라는 게 거룩한 게슈트 역사거든요. 거기에 도도 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을 40장과 41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 땅에는 별다른, 저렇게 나라가 명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명하고 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호화롭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시당이 거리는 곳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유다의 백성들의 사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하나님의 상징의 임재가 떠났든지 폐역이 되면요, 강폐역한 백성이 되면 마음이 뭐예요? 강팍해져.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폐역해지면요, 강팍한 심령이 되고요, 강팍한 심령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저 나라가 망가지고 뭐 너 관계없어요. 나만 잘 된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0장과 4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명해지고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아직도 폐역해요 강팍해진 그들하고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촛대를 어디로 옮겨줘요? 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로 옮겨지는 그 말씀을 우리 이 40장과 41장에서 암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안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고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저 신약성서에 나왔던 저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갖고는 안 되니까 뭐예요? 이미 똑똑하고 잘나고 나름대로 했던 저들, 그러나 나라의 멸망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했던 저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뭐예요? 옮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어느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예배소 교회를 향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사건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더 이상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갖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록에 의한 촛대를 옮겨요. 누구한테요? 잡혀간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에레미야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벽이 70년의 포로 생활 마친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갖고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538년인데 무려 몇 명이 아니에요. 4만 3천 명 가까이 이주해 와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디다가 와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에스라인데 학사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아마도 누구예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 그전째 학사요. 학사는 뭐예요? 이 왕에 의해서의 문서 출납을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와 함께해서 예루살렘으로 몇 명이 오냐? 약 1500명이 와요. 그때가 약 458년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임명을 받아서 유다 땅에 와서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요. 다 어디예요? 스룹바벨이나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냐 뭐예요? 포로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이미 옮겨진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망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저들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에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면서 본문에 40장과 1절부터 41장 18절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멸망 후에 완전히 다치지 않는 유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40장입니다. 40장 우리가 읽었듯이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의 왕이 바벨론으로 눈이 빠진 채 아들과 함께 잡혀가고 다 무너져 갔을 때 에레미야도 바벨론에 의해서 잡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장군이 에레미야를 알아보고, 야, 네가 나와 같이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러나 네가 같이 가지 원치 않으면 네가 여기 남아 있으라. 이 에레미야는 뭐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유다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바벨론은 유다 땅에 누굴 총하여 그레다라고 하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총독 아래 흩어진 백성이 돌아오고 농업 생산과 정착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40장에 와서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은요, 다른 것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농사를 잘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유다에 있어서의 멸망 이후의 회복의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 수용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회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치유라는 것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다의 회복의 가능성은 저들이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지느냐 닫혀지느냐. 그러면서 41장에 와서는 또 한번 뭐예요? 아주 그 와중에서도 왕권 쟁탈, 그 총독의 자리가 뭔데?
내부의 죄성과 정치적인 욕망,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계산을 앞세우는 모습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리아다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저 아랫역에 내려와서, 이스마엘 누구 아니야? 다윗의 왕가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난 바벨론을 싫어, 난 다윗의 혈통이야, 내가 다윗의 가문이야 라고 하면서 저 바벨론이 세운 저 그리아다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다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랬더니 또 뭐예요? 난리법석이 되잖아요. 폭력과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폭력과 두려움의 삶이에요. 그래서 41장에 뭐예요? 신앙적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여러분, 그리아다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저 그리아다라고 하는 총독은 다름이 아니라 아히감이라는 아히감의 아들인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저 26장인가요? 저 성전에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명한다, 예루살렘은 심판받는다,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종교주의자들이 뭐예요?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아히감이 도와준 거예요. 그의 아들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우호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조금 뭔가 한번 좀 유다가 새로워지려고 가고 또 새로운 어떤 회복의 가능성을 보려고 했는데 누가 왔느냐? 반베벨론 정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바벨론의 정서를 가지고 나타난 이스마엘, 난 다윗의 왕조야, 난 죽어도 바벨론에게 따라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저 바벨론을 세운 저 아히감의 아들 그려다 밥 먹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유다의 지도자라고, 유다의 지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폭력과 그로 인하여 백성의 두려움과. 그러면서 뭘 나타나요? 신앙의 한계가 들어요. (41장)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남은 에레미야입니다. 왜 에레미야가 유다를 남았을까요? 바벨론의 저 총독이 뭐예요? 너 나와 함께 가면 내가 후대하겠다고, 선대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마에서 망한다는 얘기가 바벨론 측에서는 우호적으로 들렸는지 몰라요. 같이 가자고. 근데 왜 에레미야는 거절하잖아요. 백성과 함께 낫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남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제한적 질서와 더불어 재건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제한적 가능성은 언제나 뭐예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석박된 에레미야의 결단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저 전쟁 전에는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전쟁으로 예루살렘 무너지자 바벨론이 잡혀가는데 바벨론에게 저 장군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고난의 연장을 떠나지 않지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관적인 순종이에요. 유다를 떠나지 않잖아요. 떠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에 가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면서 4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느부사라단의 신앙 고백과 에레미야 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에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시위대장이 에레미야를 불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전쟁의 왕이 에레미야에게 네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방인이? 네가 왜 망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심판됐으니 이게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잘못이야,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환난과 내가 당하는 문제들, 원인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욥처럼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자범죄예요.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아닐까요? 나로 인해 생긴 고난이 너무 많아요. 내가 욕심 부려서 생긴 고난이.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에게 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저 바벨론의 장군이, 야, 네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심판이고, 심판이 지금 바벨론의 전쟁의 패배고, 그리고 너희 왕이 잡혀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내가 오늘 너에게 부르짖으니 내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 것이고 바벨론에 가는 것을 원치 않거든 여기 남아있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저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장군이잖아요. 장군이 네 망한 이유를 아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아서 너희들이 심판받은 거야 라고. 여러분 유다의 불순종이 얼마나 분명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시위대장인 네 배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안에서 저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 저 바벨론의 진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시위대장의 얘기에 나 바벨론에 남겠습니다. 나 여기에 남겠습니다. 바벨론 안 갑니다. 그러죠. 유다 땅을 선택합니다.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그러면 시위대장이 양식과 선물을 줘요. 참 아이러니하죠. 38장에 와서 유다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동족에게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지경이었는데 이 에레미야는 저 바벨론의 시위대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양식도 받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말자고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에레미야요.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저 아히감의 아들인 그랴다 바벨론에서 온 총독 앞으로 나아가지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는 유다에 남았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무슨 예레미야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난 저 바벨론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애국적 감정이나 저 특작성의 표현이 아니라 유다 땅의 남은 자들 위해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신뢰를 하게 하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고난을 자초한 거잖아요. 아니, 바벨론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면 이인자 아니에요? 야, 너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너희가 선대하고 내가 후대하리라. 그러나 네가 여기 남고 싶으면 남으라. 에레미야는 어디 선택해요? 저 바벨론에 가면 호의호식하지요. 그런데 그 마다하고 뭐예요? 남겠다는 거예요. 왜 남아요? 뭐 나라를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일말에 뭐예요?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결단한 거예요. 편한 길보다 고난의 길, 넓은 길보다 뭐예요? 좁은 길. 요 에레미야가 가졌던 일관성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아달의 통치를 통해서 유다가 일시적으로 안정을 얻습니다. 아이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의 아이감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저 역사적이며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 때 말이에요. 이 아이감이 서기관이었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를 청소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표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서기관이니까 그 율법을 읽고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26장에 와서는 뭐예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 예언할 때에 아이감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 죽이자고, 저 죽여야 된다고, 왜 우리가 망하느냐고 얘기할 때에 아이감이 뭐예요? 에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뭐예요? 그다라예요. 그가 바벨론의 멸망에 의해 유다의 총독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겠어요? 다 무너졌는데, 다 사라지고 말았는데,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것이 뭐예요? 농사진 일밖에 없습니다. 그 농사도 하게끔 한 이유가 뭐냐? 다 추수 때 다 추수하여 바벨론이 다 가져가고 자신의 나라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남은 백성들하고 농사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과 10절에 와서는 백성들의 기환과 그에 대해 권고가 나오지요. 그러다가 그가 속한 사반의 가문은 가고 요시야 왕의 종교익을 주대에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경건한 귀족 가문이에요. 아마도 온건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막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반란의 조짐이 있을 쯤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 빈민들을 잘 안정적으로 통치하고자 바벨론은 뭐예요? 이 사람을 나름대로 경건한 가문이요, 귀족의 가문이었던 이 사반 가문의 그랴다를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고 뒤려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너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자축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리라. 그랴를 통해서 바벨론 유화 정책을 만듭니다. 회복의 가능성이요? 회복된 거 아닙니다. 그냥 참상 그대로입니다. 그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바벨론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엄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냐, 역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역사의 주인. 우리가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고. 어저께 누구 만났더니 저 트럼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못 살게 했습니까? 뭐 제가 트럼프를 얘기하고 전쟁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 평화는 절대로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평화를 위한 거예요. 군인은요,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만든 어떤 나라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요? 아니잖아요. 군인은 평화를 위해서 있어지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전쟁을 일으킨 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뭐니 해도 뭐예요? 이유가 분명해요. 지배하고 싶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리게 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이 구다 사람이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누굽니까? 참 귀해요. 뒤에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서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80명이 이 글에다가 유다를 다스린다는 얘기 듣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이 누구예요? 이제 모압이 누구예요? 모압 자손 하는데 롯이 뭐예요? 고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나올 때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나와서 뭐예요? 롯이 그의 딸과 첫째 딸과 동침하는 위에 아들 어들이 뭐예요? 모압이에요. 암몬은 뭐예요? 둘째 딸과 동침하는 위에 아들 어들은 어디에? 모압이에요. 암몬이에요. 패륜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 백성이 가는 곳마다 모압과 암몬과 떠넘어서 뭐예요? 에돔은 누구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있지. 에돔은 누구요? 에서의 후손이요. 좀 이게 기억할 만하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언제나 이스라엘 가는 길에 발목 잡은 족속이잖아요. 뭘까요? 상대적 발탄거예요. 지인이든 무슨 순수한 율동이고 나는 사이비 율동이고 늘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광야의 길에도 모압과 암몬과 엠돈이, 여러분, 저 사무엘이 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사무엘 사사 시대 때도 언제나 뭐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일으켜 치료했던.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 가운데 진실한 그래다가 유다 베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되어서 천년 정책을 펼다는 얘기 듣고 신실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80여 명이 유다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 생존과 회복의 기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유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이르러 그들에게 나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고. 뭐예요? 회복의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는 기록은 무너진 잿더미에서 무슨 여름 과일과 포도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많이 모았다는 것은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요? 순응할 때에 뭐예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너진 잿더미에서 뭐예요? 꽃이 피는 것처럼. 그건 꽃 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서 난 유다 사람이요, 나 여호와를 믿어요, 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유다라면 이들 가는 사람들인데 지들만 무슨 순수 열정이야, 나는 뭐 사이비 열정이야, 그렇게 하면서 언제나 뭐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하던 그 모압과 암몬과 저 에돔의 족속 속에서 유다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늘 여기는 80명이 올라와서 저 그레다 앞에 우리가 뭐 열심히 모아서 일해서 난 이 포도주와 많은 열매들, 힘이 많은 열매라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예요?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돌아갈 길이 어디 있을까요? 참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에 우리 집의 삶에 내가 그래도 지탱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서 내가 정말로 곤고할 때 정말 우리 안에 회복과 새롭게 하는 치유의 가능성이 어디서부터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을 수 있는 자, 이거는요 믿음의 자리에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레아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레아다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 모함의 왕인 저 바알리스가 이 그레아다가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지요. 예루살렘 망했는데 완전히 망하기를 원하는데 그레아다를 세워서 또다시 무슨 뭐 회복의 조짐이 흐르니까 뭐예요? 모압 조선과 암몬과 저 세겜에 보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요 저 유다의 총독인 그레아다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뭐예요? 얘기하는데 그레아다가 알지 못해요. 뭘 얘기할까요?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선의를 지나치게 맹신한 이 그레아다는 저 요한안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레아다의 뭐예요? 아니라며. 이렇게 보면 그레아다는 참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 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에 만문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냐.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유다의 가문의 다윗 가문의 사람이에요. 반바벨론 정서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왜 저 아이감의 사반의 가문의 아이감의 아들이 저 그레아다가 유다의 총독이 될 수 있느냐? 다윗의 가문이고 다윗의 왕조인데, 내가 다윗의 왕조의 가문인데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그레다를 뭐예요? 죽이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기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레다에게 비밀이 말하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희가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를 멸망하리라. 야, 네가 먼저, 내가 저 암몬 여성 바알리스에서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걸 내가 알았느니 네가 먼저 사람을 보내 저 이스마엘을 죽여. 그랬더니 그레다는 못해. 왜 네가 그러시냐? 이스마엘이 와서 널 죽이게 되면, 내 생명을 빼앗게 되면 내가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남은 자는 멸망당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다가 이 얘기 요하난에게 이르지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라. 너무너무 착한 거잖아요. 자신의 목숨과 공동체의 존립을 누리는 이스마엘의 사람이라는 인물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뭐예요? 악에 대한 뭐예요? 지나친 낙관주의. 악의 실체에 대한 지나친 낙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마음의 깊은 곳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력, 다윗 왕가로서의 우월감, 암몬 왕과의 결탁, 그 악의 실체를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착하긴 착한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착하면 착한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승리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하나 정치적인 오판이 있죠.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이 그레다는 뭐예요? 이 요하난의 충고를 마치 정치적인 암투, 정치적인 정투, 정치적으로 같이 이걸 그렇게 오해해버리고 만 거예요. 또 하나 현실 감각의 상실이에요. 현실 감각의 상실. 현실적인 감각이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다는 착한데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아니지요. 사반의 족속이 가문이고 아이감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에레미야 27장에 나오는 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의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그 아이감은 아버지는요 그 유다의 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할 때 이 아이감은 그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든 거예요. 그러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 이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구원해 주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와서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장에 와서 뭐가 돼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이스마엘이 반역하잖아요. 죽잖아요. 폭력으로. 지도자의 암살 사건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부의 폭력성과 예곡된 열심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빨리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아요. 여러분 폭력만큼이나 인간의 두려움,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그레다의 암술과 무고한 순례자의 학살이 시작됩니다.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다 죽였는데 그레다 죽었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레다가 죽은 지도 8일 동안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공한 구테타지. 서울의 봄과 같이.
성공한 쿠데타 아니에요. 총독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몰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암몬과 모압과 저 세겜 땅에 살던, 에돔 땅에 살던 저 신실한 80명의 유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레다를 찾아가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 여러분, 어디서 그레다를 죽여요? 이스마엘이 밥 먹는 자리에서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떤 거예요? 밥 한 끼 밥 한 번 먹으십시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밥 한 번 먹자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신뢰 얘기하는 거거든요. 식사는요. 그러니까 웬만큼 밥 한 번 먹읍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화와 신뢰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악수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악수는 뭐예요? 나 무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 악수할 때 난 무기 없는 거예요. 이거 평화거든요. 그래서 평화라고 악수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 거는 뭐예요? 신뢰예요. 평화를 넘어서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게 신뢰인데 말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밥 먹으면서 뭐예요? 그레다를 뭐예요? 신뢰 관계가 끊어진 거죠. 신뢰가 끊어졌다는 것이요,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까지 무너졌던 거지. 배신행위잖아요. 근신이 유다의 질서를 잡고 붙들고 있었던 그레다를 한순간에 죽음으로써 뭐예요?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도 그레다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이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8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러 오는 거예요. 수염을 깎는 건 뭐예요? 슬픔과 회개예요. 어디서부터요? 세겜, 실로, 사마리아.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정도는 왜 중요한지 좀 알 이유가 있습니다. 세겜 땅이 어느 땅이에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땅이 세겜 땅입니다. 또 세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 야곱이 땅을 사고 정착한 것이 세겜 땅이에요. 또 하나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언약갱신한 땅이 세겜 땅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새롭게 모세 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같이 맺은 장석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장세에 드린 것, 세겜, 야곱이 땅을 사서 정착한 것, 세겜, 여호수아가 새롭게 하나님과 모세 위에 언약 맺은 장소. 집에 가서 외우세요. 실로는 어디예요? 실로는 예배의 중심지예요. 유다에 있어서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성막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성막에 머물렀던 거죠.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성막의 시초가 어디예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저 출애굽하여 광야의 생활을 가서 어디서 멈춰? 시내산에서 멈춰지잖아요. 시내산에 멈춰놨을 때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내려오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에 모세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개치는 것에, 소리 나는 것에, 천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되시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 시초가 뭐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시내산이 자락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진 거. 그러면서 뭐예요?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 맨 앞서 서있어요. 그 성막이 머물렀던 장소가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위해 성막에 머물렀던 장소가 실로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있었던 장소예요. 실로에 복귀가 있을 때에 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저 여호와의 복궤를 빼앗긴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배와 더불어 영광과 치욕의 장소가 공존하는 것이 실로예요.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도시 수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남유다보다 앞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지요. 80명의 순례자들이 저 북이스라엘에서도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신실한 여호와에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오면서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비록 자기는 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이미 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애통해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또 경배하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요? 그레다는 죽고 이스마엘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을 깎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슬픔과 회개예요. 몸에 상처를 내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가나안의 이방장의 풍습으로 모세 율법에 엄격히 금지했다는데 왜 여기에 몸에 상처를 냈을까요? 이들은 이미 에돔과 저 암몬과 저 세겜의 모압에 살던 사람, 이방의 풍습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기에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뜻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행위를 하지만 모세 율법에서는 엄격히 그만 행위지요. 뭘 얘기해? 영적인 혼합주의가 있어. 깊이 섞여 있는 자들. 왔긴 왔는데 여기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고 영적 암흑의 현실을 대변하는 무지했고, 더 나아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번제나 화목제물 대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유향만을 가지고 왔고, 예루살렘 성전과 번제단이 바벨론에 철저히 파괴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동문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참담한 현실을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을 보고, 이스마엘은 우리의 총독이 여기 총독이 아니니까 그레다로 가자 합니다. 그때에 성중왕에 이르렀을 때에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다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중 10사람은 이 이스마엘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쫙 밭에 갖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했더니 먹을 것이 없던 시대니까 이스마엘이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레다에 속한 사람을 다 죽이고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데려와여 팠던 것이라. 원래 아사의 구덩이였습니다. 미스바를 방어하고 물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장소, 대형 저수조입니다. 미스바를 요새하기 위해서 만든 대형의 수조예요. 미스바가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블레셋 침공을 받았을 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미스바에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그 미스바의 성, 거룩한 성, 기도하는 성,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대형 저수조에 저 세겜과 저 실로와 사마리아 땅에서 올라온 80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70명은 죽이고 거기에 묻고 10명을 살려주잖아요.
이 다윗의 왕조에 이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긍휼함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하난이 반격하지요. 요하난이 누구예요? 그레다에게 이스마엘이 널 죽일 거라고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하난이 무력으로 이스마엘을 격퇴하고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총독 암살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유다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이스마엘은 어디요? 애굽으로 도망쳐 가요. 무섭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 아무리 반바벨론 용서고 내가 다윗의 가문이요 유다 족속의 남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고 거룩한 뜻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궁대인 바벨론에 세운 총독을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디 도망가요? 애굽으로. 애굽이 어디예요? 과거에 종살이했던 땅으로. 여러분, 깊은 불신앙의 모습이죠. 다윗의 왕조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광림교회 처음 왔을 때 참 신실했던 우리 귀한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많이 기억해요. 근데 그의 자손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신 분이 극히 적어요.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부모에 대해는 참 교회를 위해 충성 많이 했습니다. 헌신 많이 하고요. 그런데 자손 때 와서는 그 헌신과 충성이 아직 없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부모님 돼서부터 그대의 자녀 이르기까지 참 귀한 교회를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신 분들 보면 너무너무 귀한 분들. 뭘 크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그것 하나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음 모아서 여러분의 자녀대에서 교회를 떠나고 우리 광림교회를 떠나고 광림교회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스마엘 보세요. 출애굽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대 지휘관이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사람을 데리고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그 물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지휘관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가 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갑니다.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따랐던 사람이 요한에게 보자 다 요한으로 물러간 거예요. 10명만 데리고요, 촌락 8명만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옛날에 노예됐던 장소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는 말씀을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한함과 그와 함께도 모든 군대 지휘관이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레다를 죽이고 미스바에 잡아간 모든 백성이 남아있는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대신을 기부해서 빼앗아가 요한안이 다 이스마엘이 빼앗고 이스마엘이 아래 두었던 사람들을 요한안이 가서 다 구출해 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는 게롯기맘에 이르게 됩니다. 게롯기맘이 어딘 줄 아세요? 게롯기맘에 대한 유래를 아시는 분? 게롯기맘이 어디냐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쳐 가지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와 함께 다윗의 군대가 뭐예요?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 대치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를 도왔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족장입니다. 사막에서 자기들의 휘하의 사람 데리고 다윗의 그 도피함, 가잇을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정말로 보잘것없는 다윗을 정성껏 해서 도왔습니다. 그래서요, 전쟁에서 승리하죠. 다윗이 그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에게 나와 함께 저 예루살렘에 가라, 내가 후대하리라. 그때 누가요? 내가 나이 80인데 내가 다윗성에 올라간들 무슨 음식이 맛있고 이 여인의 음악 소리가 내게 어떻게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나 안 갑니다. 그 대신 내 아들 데리고 가십시오.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예요? 그 아들에게 땅을 주지요. 그게 뭐예요? 게롯기맘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와요? 이게 바로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인 장소인 베들레헴 땅이에요.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그 게롯기맘이 뭐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정말로 섬겼고 자기를 정말로 도왔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아들에게 주었던 땅. 예수님이 나중에 거기서 태어나시죠. 마구간에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 아들 그달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스마엘이 저 바벨론이 세운 저 총독으로 세운 그 아들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요하난이 쫓아오게 되자 다 후아의 군사들이 다 요하난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뭐예요? 달랑 8명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어떤 게 인간은요, 뭐래도 연약한 실존을 보여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를 하지 왜 애굽으로 쓸데없이 옛날에 종살이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보이는 힘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금주의 요절입니다. 40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40장 3절 한 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혼란하고 어지럽더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